설교하면서 오늘처럼 어려운 설교가 없습니다. 잘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도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 너는 드릴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얘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아 한번 생각해 봐라. 당신의 믿음은 대대손손이 이삭이 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둘이 부자간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삭이 하는 말이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의 심장을 찌르는 소리예요?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는 소리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더라. 아니 언제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번제는 드리는 자가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이런 제사를 지금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아니 전에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결박해서 여러분 장작더미에 올려놓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칼을 두고 있는데 어떤 자식이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니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아요? 이삭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럼 이삭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충분히 전수되어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가는데 내 뒤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은 장로님 뒤통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어린아이 신앙은 엄마 덩어리에서 큰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이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종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맹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지 않으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우는 이런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심청전에 대한 얘기만 하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우리나라도 있었구나. 고대 어떤 종교든지 다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느냐? 고대 종교에서는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물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가장 큰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대 종교의 그 유적으로도 요즘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 참 많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신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은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연 종교의 신관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계시 종교의 신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연 종교에서는 신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을 선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고대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려고 하시느냐? 어떻게 이 값지고 귀한 것으로 최고로 여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 하신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지금 시험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더니 누구의 신앙이 더 빛나냐면 이삭의 신앙이 더 빛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이 더 좋아요? 아들의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이삭의 신앙이 훨씬 더 깊고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는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삭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자고 하는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맞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을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줍시다. 얼마 전에 5월 8일 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를 뺏어가려고 남매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게 다 기독교인이고 그 누나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철야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철야에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냐? 그러면 꼭 두 가지를 지켜라. 하나는 범죄하지 말 것. 또 하나는요, 똑바른 정신으로 살 것. 이게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요즘은 부끄러워서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부끄러워요. 옛날에는 로망카라도 막 입고 다니고 그래도 지금은요 그냥 다 남방이나 입고 다니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쯤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나만 믿고 말 것이냐,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것이냐. 우리 후손들이 바른 정신으로 살게 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고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세계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믿고 복받아라고 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서 가지고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도 한참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3대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 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러면 숫자 헤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질로 승부할 때가 됐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는 실증이 나요. 차라리 뭐라고요? 예수 믿고 똑바른 정신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빗나가서 미안합니다. 종교는 어떤 종교가 바른 종교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종교가 바른 종교가 아니라 이타여야 됩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손 잡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요즘은 경쟁사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나?
여러분,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 하나가 희생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 이 기독교인이에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는 인신제사를 드렸으나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진짜 이삭을 요구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 답은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해놔서 속이 시원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은 늘 누구의 마음을 떠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언제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떠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아보셔요. 얼마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많은 제물을 드리면 신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없는 제물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뭐가 먼저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인신제사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인신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로만 표현해놨다면 우리는 성경을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세요? 누구를? 오늘 저를 달아보신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왔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달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고 결단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실제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사라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왜 안 했을까요?
사라한테 얘기하면 이게 들통나는 거예요. 이건 뭐 일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사라는 어린 턱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나와요. 만약에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면서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과 둘이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에 오던 아들, 아마 눈에 넣어도 왁같지 않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소중하냐? 너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너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신대요. 애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해 보신대요. 오늘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확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0살의 아들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생활은 누구를 더 사랑해? 진짜요. 솔직히 말씀해. 아들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을 아들처럼만 사랑하면 더 좋을 텐데 그만큼 못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창세기인가 뭘 강의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예물의 11조를 한번 해보자. 그거 어렵더라고요. 쉽게 할 말이 아니고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참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100세에 오던 내 아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한테 묻는다면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달아보시나마나 저는 거기 미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미달이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줄 때나 이삭을 주지 않을 때나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또다시 이런 승강진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나의 형편과 관계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그 심정으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부모들은 늘 누구 생각이에요? 자식 생각이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삽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뭐냐? 최고의 효도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자식들이 안위를 위해서는 당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희생해서 자식들이 행복해 줄 수만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합격하고 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2절, 2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험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내 신앙이, 이제야 내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들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효도라고 하는 게 뭐냐? 효도는 올바른 길을 가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효도다. 자식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올바르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완성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모순에 빠집니다. 이제 이삭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자기를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에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손에 들려진 칼은 여러분 부엌칼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여러분 그 왜 소 염을 쓸 때 쓰는 그 작두칼이 있죠. 재물을 자를 때 쓰는 칼은 그런 칼을 써요. 이건 뭐 내려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고 이삭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더 급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잘못하면 일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 오른편을 보아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뭘 준비해 놨어?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양을 한 마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저 양을 이삭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 가정의 기쁨을 다시 찾아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늘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뭐냐?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키는 대로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일 큰 덕목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는데, 성경이 원하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평생을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이삭이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 누가 봤다고요? 아들 이삭이 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삭도 역시 그 아버지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역시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데 얘들은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 애들 교회에 와서 떠들고 그러거든요. 절대 혼내키지 말아요. 놔둬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그렇게 컸어요. 동네에서 지름쟁이로 소문났어요. 아주. 어려서 그렇게 커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재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교회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